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서 지난주 같이 나눴던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그러므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내용은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인격적 영적 동질성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후계자로 주목하고 있지만 단지 외적인 사역적 업무뿐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인격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워하고 그를 열망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디모데의 영성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한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의 존재를 향해서 그렇게 열망하는 그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죠. 사람은 개체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륜적 관계든 또 정신적 관계든 영적인 관계든 다양한 관계적 동질성의 연대가 인간에게는 계속 드러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어떤 관계적 지향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그의 영성에다가 두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거짓없는 믿음, 외식적인 믿음이 아닌 그의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삶이 그가 만난 신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고백에 근거해서 삶이 다르지 않게, 속과 겉이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신뢰, 그 믿음에 대한 공감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오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의 생애 역사를 우리가 아는 대로 보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순교를 당할 그쯤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가운데 있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이 다한 줄을 예견하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사역적 위험을 하는 후계자에게 권면하는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젊을 때 힘있게 사역할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훈련받고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후임으로서 영적 권면을 하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잡힌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곧 순교가 임박하게 됐다는 것을 많은 공동체가 이미 감지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디모데에게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큰 절망, 낙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갇혀있고 바울이 묶임으로 인해서 바울이 열심히 달려왔던 복음 사역은 큰 타격을 받고 또 그렇게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엄청난 로마의
황제 권력의 그 박해의 상황을 디모데는 굉장히 디프레스를 받으면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글로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질성을 기반으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디모데의 내적 환경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6절에 그 동질성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너희한테 권면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6절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하나, 둘.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려보시면. 하나, 둘.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첫 번째 권면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내가 너로 하여금 뭔가 생각하게 내가 자극을 주고 싶다.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네가 뭔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을 내가 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내용은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의 이유기도 하고 생각의 내용이기도 한 것을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네가 좀 생각해봐라. 그 생각의 목적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네가 뭔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권면으로 디모데가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적이 그렇다면 지금은 그 목적이 된 상태예요? 아닌 상태예요? 위기죠, 그죠? 뭔가 생각에 자극을 줘서 디모데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목적이 되는. 그렇다면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자극을 주는 목적의 위기 상태. 그 말은 목적을 설명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를 듯 해야 될 정도로 다시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 은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멸되어 있다. 그 마음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한다.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왜냐하면 7절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바로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나와 있는데 번역하면서 그렇게 틀리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해하고 7절을 읽을 수도 있지만 놓치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니라고 말에서 끝나지 않고 7절을 읽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을 상반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는 긍정했어요.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는 긍정했으면 이 이유 때문에 저도 말이지만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는 긍정하는 이 이유 때문에 너를 생각하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데려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생각하게 돼서 목적으로 가게 된 이 상황하고 목적의 위기 상태의 상황을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설명한 하나를 부정한 것과 하나를 긍정한 것을 연결시키면 위기 상태는 뭘까요?
7절의 말에 의하면 부정한 걸까요? 긍정한 걸까요? 네? 부정한 거죠. 네가 지금 위기 상태 여기서는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네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상태가 뭐라고요? 7절의 말에 의하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절의 이야기는 행위사학을 말하고 있어요. 행위하학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7절은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어떤 상황과 사건을 설명해 주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하나의 사건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행위상황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8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내려가서 행위하학을 짚어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8절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8절에도 하나를 부정하고 하나를 긍정해줘요. 그건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 8절에 디모데가 어떤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일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복음 받은 바울과 또 디모데를 포함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걸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리고 또 예수 때문에 사역하다가 갇힌 자 된 사도 바울. 이것 때문에 지금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는 말은 우리가 샤이라고 말하는 이런 의미를 포함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위축된 마음. 굉장히 눌린 상태예요. 그 마음이 지금 실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권하는 것은 보험과 함께 고난받는 이 사건으로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이야기예요. 그 상황에서 네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가 은사가 아주 소멸되어 있는 상태인데 은사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황에 구체적 상황에 인해 가서 그 사람이 뭐가 형성돼요? 마음이 형성돼요. 마음을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는 걸 혼이라고 합니다. 혼이 어떤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혼은 어떤 것으로 고면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고면을 하고 있어요. 그 정의를 알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바로 어떤 상황을 짚지 않고 상황으로 인한 그의 혼의 영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치유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은사로 인해서 이런 모두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6절에 말하는데 나의 안수함으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나의 안수함이 학자들의 성경 연구와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이렇게 해 주석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은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안수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안수를 여러 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디모데가 안수받은 사건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장로들이 디모데한테 안수했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장로들이 디모데에게 안수했다는 이야기는 디모데의 어떤 행위, 안수받은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정황을 보면 디모데가 위임받았던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특정한 그의 은사에 공적 위임을 받는 그 안수를 설명해요. 그렇게 해서 그에게 은사가 있었다라고 해요. 디모데로 말하면 디모데 은사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서 은사를 받은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양과 가르치는과 복음 전하는 은사를 그가 받은 겁니다. 처음에 세워질 때는 그가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의 훈련을 받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다가 그 사역팀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겠죠. 그죠? 은사가 있는데 물건을 챙기기도 하고 세상을 보기도 하고 세상을 보기도 하고 할 때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한 팀이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합해주고 성경을 합해서 하다 보면 거기서 은사가 드러나서 어떤 공적인 위임을 받는 안수를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지목이 되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의 은사는 가르치는 것과 목양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사역자가 행하는 그 사역에 계속해서 길을 걸어왔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은사는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인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했을 때 그 어떤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기질과 성향에 의해서 그 특정한 영역의 사역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했다는 이 표현은 실제로는 바울을 포함한 공동체 장로들이 그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안수를 한 거예요. 어떤 사역자로서 어떤 은사를 근거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이렇게 이 표현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은사는 안수하기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네? 이 표현을 이야기하면 이 표현은 내가 너를 안수함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은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표현을 의하면 안수하기 전에 은사가 있었다는 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면한 답하고 있죠. 표현이에요. 표현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수함을 통해서 네 속에 있는 있게 된 은사 이렇게 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했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런데 실제로 은사라는 것은 안수하기 전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은사는 어디서부터 왔는데 성령이 이 사람에게 어떤 전문성을 주시는 전문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특정한 이 사람하고 다른 어떤 영역에 은사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는 어떻게 해서 또 존재하며 또 어떻게 해서 발동되는가 하면 은사가 은사 되기 위해서 은사가 은사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표현에 의하면 뭐가 필요한가요? 안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안수가 필요했다는 것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걸 이렇게 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수를 함으로 그 사람의 은사가 안수하기 전에도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수함을 통해서 그 은사가 은사된 거예요. 그런데 안수하기 전에도 그 사람의 은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은사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은사는 확인이 되어져요. 확인되어져야 된다. 은사는 그 사람의 전문성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전문성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전문성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위한 거요, 남을 위한 거요. 그렇지. 은사는 성령이 주신 건데 성령의 관심은 예수가 대장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목적은 예수가 왕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 도움자요, 두 번째 도움자는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것은 무조건 그것이 어떤 전문성이긴 하지만 성령 없이도 어떤 사람은 전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은 여성의 전문성이 있고 남성은 남성의 전문성이 있고 한 사람이 똑같이 생겨도 삶의 살아가는 상황을 기지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반드시 나눠지는 자기 영역이 있어요. 성령 없어도 그것이 있는데 성령 없는 전문성은 누굴 위해서 써요? 자기를 위해서 써요. 성령이 주시는 어떤 것이기는 다 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 전문성이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뭘 받아야 돼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은 누가 해줄까요? 자기가 해요? 밖에서 해요? 밖에서 하세요. 공동체가 은사를 안수를 한다는 안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공동체가 당신이 하는 전문성이, 당신이 사는 삶의 스토리는 인간적으로 예수 없이 보면 찌질하고 볼품없고 쪽팔리고 숨겨야 될 일인데, 그런 너가 예수를 알고 나서 그것이 네한테는 고통일지 모르지만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 남에게 도움이 된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도움이 돼요? 하기 싫어도 도움이 돼요? 네? 하고 싶어도 도움이 되지만 하기 싫어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확인돼야 되는가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의도에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고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은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옆에 사람이 그 때문에 열받고 짜증나고 야구죽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은사가 아닌 겁니다. 자기는 은사래. 나는 돈 많은 게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대학 잘 붙고 직장도 잘 되고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공복을 주셨는데 은사겠지. 옆에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때문에 낙심하면, 낙심을 이 사람이 하기를 원했어요? 안 했어. 이 사람이 낙심하면 은사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사건을, 자기 사건을 드러내는 게 은사가 되겠어요? 숨기는 게 은사가 되겠어요? 숨기는 게 은사가. 어떤 계기가 정말 내한테 불행하고 어두운 게 있는데 그게 딴 사람들 보기에 판단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결론에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면 자기 부끄러운 것은 드러내는 게 좋아요? 숨기는 게 좋아요? 숨기는 게 좋겠죠. 어쨌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옆에 사람에게 영혼의 플러스가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가 되기는, 그건 우리는 잘 분별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다고 막 자기 불행한 걸 막 쏟아놓는 거, 그게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기도 나쁜. 내 잘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황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성령께서 또 주시는데 그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해서 은사가 그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활용될 때 은사 중에 특별히 위험한 것은 이 신비적 은사 있죠. 꿈 해몽도 잘하고 어떤 사건도 안 봤는데도
요새 꿈꿔는데 니 어제 뭐 이런 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하면 그게 맞아버리고 막 안수하면 막 병도 나아버리고 이렇게 방언도 막 굉장히 거룩하고 짜증나는 방언도 있지만 멋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신비적인 은사가 될 때는 그걸 듣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뭐가 될 때 도움이 되고 그 영혼이 세워지고 그 사람 영적으로 진보가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은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주셨을 것 같은 그 신비적 체험도 그는 누가 줄 수 있는 거요? 누가 줄 수 있는 거요? 사단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셨지만 사단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은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누구든지 은사는 누구든지 있어요. 하나 있든지 드러나든지 누구든지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당신은 이런 것에 하나님 특별히 부르신 것 같아요 라고 공식적으로 인준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예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도 있고 그냥 공식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안 드러날 수도 있고 은사는 다양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공적으로 인정하든 그것이 어떤 예식으로 공론화해서 공적 위임을 하든 또 잠재적이든 누군가의 도움을 위해서 은사가 있는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은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그 길을 잘 가다가 지금 이것이 뚝 어떤 사건이 생긴 겁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만이 생긴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주신 것이 뭘까요? 은사 준다는 말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라면 하나님 주신 은사에 네가 지금 이 노정을 가고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네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기는 밖에서 들어왔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나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나 이런 것들이 만나서 두려움으로 그 사람이 쑥 사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 원어로는 푸뉴마라는 거예요. 푸뉴마라는 이 단어인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사람의 영 그리고 또 성령으로도 해석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푸뉴마 하기온 이렇게 할 때 그게 성령이에요. 푸뉴마라는 말은 영이기도 하고 본적으로 쓸 때는 마음으로도 이렇게 인격이라는 언어도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 헬라어 자체가. 그런데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를 때는 거룩한 영이라고 말해서 푸뉴마 하기온 푸뉴마 이렇게 해서 거룩한 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맥락 속에 굳이 거룩한이라고 붙이지 않고 영이라고 말할 때 그 성령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서 확인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문맥에서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도 하고 이게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런 거룩한이라고 붙이지 않고 푸뉴마라고 딱 쓰게 될 때 이거를 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번역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데 이건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하고 동질이다. 그렇게 좌소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곳에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좌소에 있다라고 이해를 할 때 그런 이렇게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때 두려워하는 영으로 오시지 않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죄 속에서 나오는 어둠의 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예수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면 신앙을 내가
주장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면 은혜의 마음으로, 은사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가다가 그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만난 사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디모데가 복음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이걸 고민했기 때문에 바울의 옥에 갇힌 사건이 자기한테 어떤 정서를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두려움은 그 속에 뭐가 된 거냐면 복음을 전하겠다는 은사적 어떤 발의에 의해서 바울이 갇힌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어떤 정서를 안게 된 거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은사의 바른 기저 위에 서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만난 어떤 사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이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이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디모데 이제 바울이 갇혔는데 이제 큰일 났다. 바울이 죽으면 이제는 이 복음 사역도 이제 끝이다.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걸 패스해라. 패스하고 성령이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뭔가 아니고 뭐라고 말하죠? 7절이 뭡니까? 오직 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는 마음하고 어떤 색깔의 톤으로 봤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를 말해놓고 반대 카드는 몇 개를 말했어요 지금? 네? 3개를 말했어요. 이 3가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딱 3개 중 하나를 꽂으라면 여러분 뭘 꽂겠어요? 네? 두려운 마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원은 다른 거. 두려워하는 마음이 양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음계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2개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톤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은 양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음계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절제. 제가 원하는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절제하는 마음은 가다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뭐예요? 속도를 늦추거나 스톱하는 이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어찌 양기냐고. 음기를 품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디모데한테 네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이런 사건 앞에 네가 마주서 있는데 이것의 양패는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은 어떠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눌리면 안 된다. 겁먹으면 안 된다. 다만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될 소양이 뭐냐면 힘과 사랑이다. 겉으로 드러난 몸은 두려워하는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적으로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능력과 사랑이다. 그러면서 드러난 형태는 두려움에 대한 어떤 태도나 절제에 대한 태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안에 진짜 있어야 될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어떤 결과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 절제하는 마음의 절제하는 태도나 두려움의 어떤 태도의 그 내용은 뭐가 되는가 하면 힘과 사랑이다. 힘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명력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여기서 핵심은 사랑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랑은 당연히 헬라어로 아가페를 이야기하겠죠. 영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겠죠. 세상에 일륜적으로
가지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아가페는 어떤 사건이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나를 절제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건을 갈등을 만나고 충격을 만났을 때 그 은사를 위해서 일어난 이 사건이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가 하면 사랑으로 풀어져요. 은사라는 어떤 의미로 사랑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은사를 이야기할 때 드는 예가 항상 드는 예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무엇 하는 은사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던 은사. 그 은사를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요? 자주 이야기했는데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영역에 섬기고 싶은 어떤 그 마음을 그 구제하는 은사를 주신 거죠.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뭐로 하는 거예요? 네? 마음과 몸과 또 기도와 또 뭐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선교와 구제는 비슷한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공동체 안에 일정의 양이 있는데 어느 은사에 우리가 이것을 결정할까 할 때 이게 두 은사가 다 아름다운 것이고 다 섬기는 건데 이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럴 때 선교를 열심히 하려는 마음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그 열심히 은사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뭐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뭘 하려고 했는데 은사에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은사의 목적이 뭔데? 남 잘되게 하는 건데 남 잘되게 하는 일에 서로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은사에 집중하는 거하고 마음이 상하는 같이 가는 거에 서로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남이 잘되게 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이건 모순인 겁니다. 당신이 날 잘되게 하는 만큼 당신이 지금 마음 상하고 있는데 이게 모순입니다. 날 복되게 네 얼굴에 남주 이상 맛이 갔는데 이게 모순인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를 세 개 중에 무슨 말이에요? 은사를 능력 있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이 절제는 두려움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고 두려움은 어떻게 내 것을 관찰하지? 어떻게 저 구제비를 더 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선교를 내가 계획대로 해내지?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져가는 주도예요. 그런데 내가 남을 좋게 하는 일을 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상하고 있고 남이 좋게 안 보인다면 이걸 내가 스톱하고 뭘 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보는 것이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절제하는 마음은 왜 필요한가 하면 사랑이라서 필요해요. 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내가 열심히 하다 내가 상처를 받고 막 미워 죽겠는데 아우씨 아이 답답해 막 열불나고 막 짜증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 돼요? 사랑스러워 내 마음 접을게 뭐 이래 가는 게 아니라고. 뭐가 되는가 하면 딱 돌아보면 아 나도 예수 섬기려고 하는 일인데 그 사람도 뭐 한다고? 예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인데 같은 예수를 섬기다가 우리는 제한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사적 존재고 어떤 경험에 특정한 영역 외에 다른 부분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해 못하고 또 내 하는 것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은사적으로 사용하는 방향하고 모순되게 사단이 우리에게 개입하고 꾀고 거짓되는 이 바닥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가 할 것을 딱 절제하고 나를 돌아보고 여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 되는 것도 뭐가 잘 되는 거다? 하나님 잘 되는 거다. 예수 잘 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은 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단이 딱 서면 이 바닥이나 내 바닥이나 다 누구 바닥이요?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목하고 있는 이 구제의 생명, 이 사람이 달려가고 있는 선교의 생명, 그 생명 다 누구 생명이라고? 하나님 생명이에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영역이지만 내 은사가 아닌 영역은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이 은사 준 그 사람하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 영역에 하나님 나에게 모든 친구처럼 모든 걸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이걸 하게 하시는 이 사인이 있다면 거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신뢰를 두면 이거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그래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일이라 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은사라는 것은 은사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과 어떤 어둠의 힘은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모르는 영역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아는 영역은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만 말하자. 이것만 잘 분별하자. 이 판단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내가 절제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나를 새롭게 힘을 주고 능력을 복구시키고 거기에 안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분명한데 시작은 반드시 신앙이라는 계획을 시작했는데 왜 내한테 이렇게 화가 나지? 이렇게 두렵지? 이렇게 어렵지?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절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를 부르고 그리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사연처럼 내가 모르는 저 영역에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연이 있겠지.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순리예요. 신앙 때문에 내 애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즐겁나요? 마음이 괴롭나요? 내 자녀의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소원하고 하나님께 가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답은 편안해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이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헛질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꼬집어 가면서 내가 늘 따마게 키워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사정은 하나님이 다 아시지. 내 사정만 잘 확인하면 돼. 아, 내가 너무 바쁘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걸로 충분히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정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기도는 내가 내려놓게 되고 애를 만지시고 책임지시고 보내주시고 거두어 가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냥 믿었거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부모와 처자식을 버려라 이렇게 막말로 한 표현이 이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더 이상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 자녀는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 많은 흔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어떤 인륜으로 인해서
사탄이 개입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자녀는 기도 받겠죠. 내 자녀 누가 기도해요? 옆집 아저씨가 기도하고 옆에 저 지체가 기도해줍니다. 자기 영역은 다른 사람이 기도해줍니다. 나는 누구 기도해요? 다른 사람 그 기도해요. 중보라는 것은 그렇게 내 안에 어떤 촉발되는 어떤 욕구나 니드에 집중하지 않고 누군가의 결핍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품고 나가는 거예요. 돈의 영역도 마찬가지. 어떤 영역도 은사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믿거든 해결 못한다. 믿건 반드시 옆에 사람이 해결해요. 그래서 함께 가야만 되고 우리 속에 자기 것을 붙들고 있을 때 사탄에 지배할 수 있는 많은 기억들, 많은 상처들 이것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자기 영역을 남한테 맡기고 남의 영역을 책임져주는 방식으로 성령이 집단 인격을 통해서 집단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서 우리도 공동체로 보셨고 그 메커니즘이 교회가 흘러가는 거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던 이 권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던져진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은사인데 그 은사가 은사로 작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격자를 통해서 은사적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가길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바울이 또 디모데를 계속해서 보내나가는 걸음을 잘 따라가면서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